제가 뭘 다른 걸 들고 오다가 제 자켓과 이 넥타이를 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뭔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 하나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가, 그것이 부모들의 그런 어떠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플러스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을 받는 것이 곧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부모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손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만난 친한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열매 잘 맺고 살지? 어때? 열매를 잘 맺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이게 돌았나? 무슨 열매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맺는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일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요.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열매, 이 무슨 열매?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매를 완벽하게 이 땅에서 맺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이 열매를 잘 맺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예수님 인격 닮아라,
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열매 중에서 무슨 열매? 포도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대는 뭐였어요? 주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맺는 열매마다 다 나쁜 열매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포도나무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나무의 본질은 결국에는 이 열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나무, 밤나무 이런 나무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인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나무인지 상수리나무인지 도토리나무인지 이걸 잘 구별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가을에. 열매가 여기 뭐 엄청 떨어집니다. 열매가 이제 도토리가 떨어져. 이거 도토리나무였네. 근데 이제 농장 쪽으로 가면 이제 밤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밤들이 이렇게 떨어진 이게 밤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유창한 기도로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 이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정말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올려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보면 자꾸만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분이 이 말투가 정말 달라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그렇게 많아요. 이분이 입만 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동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묻혀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의 관계에서도 옛날에는 내 소유물로 여겨갖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자녀들과의 관계가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만 부드러운 말로 하려고 할 때 이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 이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도토리인지 이게 밤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실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분들은 관상수보다는 대부분 과실수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일단은 꽃보다 깻잎, 꽃보다 상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애기 상추를 또 이렇게 한 박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가시면서 좀 애기 상추 이제 많이 갖고 가셔서 집에서 오늘도 맛있는 삶을 이렇게 싸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분들은 이렇게 뭐 이게 좀 그런 거, 배나 감이나 또 이렇게 뭐 오이나 애기 상추나 뭐 이런 거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사슴이나 다람쥐나 뭐 이런 것들이 와갖고 막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뭐 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름을 묻힌다, 펜스를 친다. 뭐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트랩을 넣어가지고, 덫을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장인어른도 실제로 덫으로 그 다람쥐 잡아갖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거기다 표시를 했는데 페인트로 거기다 십자가로 해갖고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페인트 묻힌 아이들은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근데 십자가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전도용으로 쓰려고 했는지 하여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과실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도 역시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반열에,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열매 맺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좀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수행이나 고행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행이나 고행은 전혀 기독교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니까 이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대해서 공개하신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11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무르다 이 말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시간 보내면 닮아요.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저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싸움도 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3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이제 같이 산 지가 이제는 뭐 이게 같아지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 게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역시 서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서로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닮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대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은 아버지가 걷는 대로 걸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걷는 것도 똑같냐?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바로 내 인격이 되도록 내재되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충만해야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은 또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답이? 크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그 기쁜 마음이 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창고에서 하늘의 그 비밀 창고에서 하늘의 엄청난 창고에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니? 그럼 기도해. 그럼 내가 그 증표로 내가 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의 증표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증표로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실, 즉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시냐? 바로 기도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는 애들한테 그러죠. 요거 뽀뽀하면 줄게. 저도 이제 조카들한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어렸을 때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물론 다 주는데 뽀뽀를 빌미로 해서 주게 돼요. 사실 그 뽀뽀하는 거 애들 침도 묻고 뭐 막 그 코도 묻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 자체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주고 싶어서 뽀뽀해봐 그럼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와라 기도해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긴밀한 친밀한 그런 교제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마귀의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서포트 자리에 나가서 같이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을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는 어쩌면 의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서 되나 하면서 기도에 의심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가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로 의존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스위치를 딱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이 스위치를 줬으니까 턴 온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트집 잡아서라도 내가 너를 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의 스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다 주시려고 레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 이제 준공식 마지막에 다 마치고 주님이 이제 건축 다 마친 다음에 그냥 우리에게 너 이제 같이 와서 우리 같이 테이프 끊자. 가위 하나씩 딱 주시면서 테이프 끊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동참 같이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압 장군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성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이제 참여하게 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다 돌리잖아요. 하나님 다 하셔놓고 스위치 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인이 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보다 기도보다 일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해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그저 아이들이 달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달라고 그러고 울고 기저귀가 답답하면 울고 잠자고 싶으면 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면서 우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필요한 것 주세요 하면 돼요. 그 중요한 것은 좀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측정 가능한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건 구체화된 기도의 제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러시지 사실은 기도에 응답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군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며 하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은 부모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옛날의 얘기죠.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웬만하면 저 사람은 안 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쉬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다가 get well soon mommy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말을 조금 이렇게 하고 이제 글자로 조금씩 알고 하는 그 수준의 아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거 보고 아내도 감동하고 저도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 보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좀 장성하면은 그럼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주님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좀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에게만 맞췄던 삶을 이제는 좀 주님께 맞춰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 때 세 가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특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들에게,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조금 부담이 될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없어야 돼요. 주님과는 갭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갭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서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갭이 없어야 돼요. 좋을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머물러 있으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이제는 사용하겠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주셨는데 이제 기도의 스위치를 이제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삶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잡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예수님을 닮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실제로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